네, 2월 5일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집주인을 바알세부려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과 또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이죠.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여 천국문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가 이 땅에서 이리 가운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이 이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이 이리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리 때들과 함께 이리 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이리 때는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부인하게 만들어서 결국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부인을 받게 함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같은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떼와 같은 이 사탄 마귀의 정말 파상 공격을 받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이리떼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거다. 이게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세상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 이리떼들이 절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주 우리를 확 깨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잠에서 확 깨우는 그런 말씀이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가? 17절부터 우리를 끝까지 물어뜯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공격할지를 17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순결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타협이 없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공회에 넘겨줘서 채찍질할 거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할 것이다. 관리들 앞에 끌려가게 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을 하면 끌려갈 일도 없고 채찍질 당할 일도 없고 구속될 일도 없고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벌금 물 일도 없고 모독과 조롱을 당할 일도 없고 억울한 누명을 쓸 일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요? 순결한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의 순결함, 헌신의 순결함, 비둘기 같은 신앙의 그 순결함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이리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요,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의 순결함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으면 안 돼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들의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 때문에 너희가 넘겨짐을 당할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신문을 당하잖아요. 그거 왜 했어? 왜 예배드렸어? 왜 전도했어? 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거야?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잖아. 이런 취조를 당할 거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전염병 퍼졌잖아. 이런 취조를 당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이런 신문을 당할 거란 말입니다. 왜 다 예배 안 하는데 너희들만 예배드려? 왜 다 셧다운 되는데 왜 너희들 교회만 자꾸 열려고 그래? 이런 세상의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게 될 거라고요, 앞으로.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질문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면서도
그 모든 질문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그 방법, 그 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뱀 같은 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골똘히 고민을 하면 뱀 같은 지혜가 나옵니까? 네?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면 뱀 같은 지혜가 나옵니까? 변호사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법조인들에게 또는 뭐 철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는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넘겨줄 때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절대 그거 염려하지 말라. 뱀 같은 지혜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뱀 같은 지혜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만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리 때 속에서 양 같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둔한 자들이지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리 때를 이겨낼 수 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경주, 철로 역정이죠. 말 그대로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의 그 고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셔서 비둘기처럼 날아서 뱀같이 이리 때를 쏘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21절에)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더 구체적으로 이 이리 때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죠. 단순히 공회, 회당, 총독, 임금들 그들만이 이리 때가 아니라 너희 형제, 브라더, 너의 시스터. 갑자기 영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 너의 형제들, 너의 자매들, 너의 부모들, 그들이 너의 이리 때가 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경찰한테 신고하고 우리 아빠 오늘 예배 갔어요. 자꾸 나보고 예배 나오래요. 근데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족도 남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한 가정이 하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가족도 깨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의 그 순결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치우쳤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균형감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조롱을 받을 것이고. 그런 믿음 앞에서, 그런 미움 앞에서, 그런 조롱 앞에서, 그런 핍박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제가 아까 신학자들에게 조언이 필요합니까? 법조인들의 그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법조인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필요한 신학자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법적으로 싸우려면 법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법조인들, 이미 많은 법조인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법조인으로 무장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 법조인들에게, 그 신학자들에게, 그 목사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셔야 양떼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미움은 견디고 박해는 피하라. 미움은 견뎌내야 돼요. 어디를 가나. 그러나 우리를 향한 물리적인 박해는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면 퍼져라. 어디로든 피하라. 그 디아스포라였죠. 어떻게 보면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미움은 견뎌내고 미움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조롱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억울한 누명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들 향한 물리적인 박해는 피해 다녀라. 이 박해를 우리가 애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막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고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결한 믿음을 타협하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해 다닐 때 순결한 믿음을 품고 이 박해를 피해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피해 다녀라. 다시 오시니까 반드시. 제가 몇 주 전에 그 물메기와 청어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끝까지 깨어있게 만드는 물메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은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최후의 심판을 가하실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순결한 믿음은 지켜내면서 박해를 피해 다니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피해 다녀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은데 세상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늘 이 바알세불은 사탄입니다. 귀신의 왕.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마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회사관학교 2박 3일 일정을 우리 다녀왔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제 가는데 뒷자리에 앉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정말 난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나 목사로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부장님을 하고 불러라 부장님.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라고 불렀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마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탄 생각하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서. 그러므로 그런즉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세상 몸은 죽여도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함으로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데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광명한 데서 선포하라.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담대하게 행해야 할 일입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생명, 우리의 안위, 교회의 안위, 이거 세상에 달린 거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키려 하고 핥히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그 머리털 숱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선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미움과 박해를 견뎌내므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천국문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의 이 지상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에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이 순결한 신앙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